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 한 가정도 마음이 일치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개인도 자기 마음도 1년 내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가 일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사람의 노력이나 협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같이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셔야 오늘 이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드리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가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찬란한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 놓고 일치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연합해서 하는 사업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하는 일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 수준이 높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서로 협력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또 마음을 일치하게 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해야 마땅한데 그게 안 돼. 도리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분쟁이 심하고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음모와 여러 가지 난제들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이 교회 하나를 잘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일치한 마음 받으면 비전이 없는 교회입니다. 또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자 이런 것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 해야 되느냐? 오늘 오후 내내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의 예언대로 주시면 그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는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느냐. 그걸 이제 오후 내내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뭘 할 거냐. 목사하고 마음이 탁 맞아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교회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아니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성취를 이루는 거에 불과합니다. 담임 목사를 유명하게 만들고 교회 명성을 내고 이런 것에 그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허울만 그렇고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 권모, 술수, 음모가 수도 없이 난무한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무슨 교회, 다른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라요. 그 의미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늘에 이룬 뜻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형통하고 평탄함을 주신다고 했어.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을 찾으세요.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이 교회가 받아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뭘 할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교회는 자기 교회를 크게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도 맞는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라야 그 교회에 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교회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누구를 유명하게 만들고 이 교회를 이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면 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느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오늘도 우리가 누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하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라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교회가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종은 결국 불법을 행한 종이에요. 불법을 행한. 그 종이 불법을 행한 종이라면 그 교회도 역시 불법을 행한 교회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네, 이 충격적인 얘기. 자, 그럼 이 종을 한번 보시죠. 주여 주여 하는 종입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누가 이 종을 신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과 맞지 않을 때는 결과는 불법을 행한 종이 되고 만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뜻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받은 교회?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이 일을 하기 위한 교회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하기 위한 교회라야 돼요. 계시록 11장 1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초림의 주로 오셨던 목적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뜻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여기에 걸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 주의 종이 얼마나 유명하냐, 그 교회 헌금이 얼마나 많나, 재정이 얼마나 넉넉하냐, 재산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지구가 통째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닙니까? 지구가 통째로 하나님 거예요. 통째로. 그 안에 몇 평이 있다, 뭐 몇 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 지구 덩어리를, 지구 한 덩어리를 소유하고 계신 그분에게서 그저 좀 조금씩 이렇게 떡 띄워주시지, 엿 띄워주시지, 이렇게 좀 띄워준 것 뿐이에요. 그거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 역사로 돌아가 보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초대교회 그 역사를 돌아보면 그 당시 대단한 교회들 지금 성전 터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이다. 건물, 그리고 땅, 거기 모인 사람,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흩어지면 소용없고 건물은 무너지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속에 본질이에요. 본질.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건물 자랑, 땅 자랑, 숫자만 자랑하고 있다.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는, 그 일을 목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는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일치한 마음도, 회사도 일치한 마음으로 해서 회사 키우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일치한 마음으로 눈 치울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일치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일치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치해서 무슨 일을 하냐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 어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뜻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 두 번째,
자,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못한 교회,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오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라야 돼.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한 마음을 못 받아도 문제야. 영원한 복음은 있는데 일치한 마음을 못 받아도 문제. 일치한 마음을 받았는데 영원한 복음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린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우리는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일치한 마음만 받으면 돼. 일치한 마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아멘. 교회가 뭡니까? 복음 없는 교회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냐. 우리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이 없는 교회는 천국 복음만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시작하는 복음, 마치는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어느 교회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육적인 축복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만족하고 육적으로도 만족하고 그럼 거기가 이 세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떤 집이 부모님 다 건강하고 자식들 다 속 안 새기고 먹고 사는 것도 흡족하고 이런 집안이 몇 곳이나 있습니다. 네? 돈이 있으면 건강이 나쁘든지 또 건강이 안 좋으면 자식이 속을 새기든지 누구 하나 속 못 차리는 사람이 있든지 뭐 다 부족한 부분들이 다 있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한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못하게 하달라.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 둘째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이제 5월 24일 날 세미나도 하고 또 6월도 하고 계속 성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제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이면 그 소용없는 거예요. 제 이름은 그렇게 안 내도 조금만 머리 쓰면 뭐 이름 낼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계기를 통해서 택함을 입은 종들을 부르시려고 하십니다. 막대한 경비를 드리고 또 많은 역사를 감안하고 하는 일인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라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누구 하나 유명하게 뭐 스타를 만들려고 하는 일이라면 그건 근본이 잘못되고 그 시작이 잘못되고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 일로 기도할 이유도 없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뜻이에요. 근본 뜻이에요.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무슨 바자회를 한다.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에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 그 일을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받아야 그게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교회. 그래서 다니엘 선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종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첫째와 둘째가 이루어지면 셋째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만 되면 셋째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고 거기 복음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이루에 내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자에서 나오는 자들이 아멘. 자, 그냥 몇 명 살리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란과 분쟁과 비질리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거대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것 같지만 안에는 다 균열이 가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 신앙에 다 균열이 갔습니다. 일치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편의주의로 잠시 그냥 모르는 채, 안 깨진 채, 균열 없는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 마음이 똑같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어떤 기도를 목적한다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아멘. 자, 첫째, 둘째, 셋째를 이루기 위해서는 네 번째가 이걸 뒷받침해야 돼요. 그럼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치한 마음을 이 교회가 받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큰 교회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결정적 계기들이 있어요. 결정적 계기들. 그냥 저절로 우연하게 큰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결정적 계기가. 그걸 여기서 지금 다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적인 역사와 교회에 부르짖는 역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아졌을 때, 그때 교회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는 환란 시대 복음이니까 자꾸 환란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아유 그거 안 좋겠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이 그래. 우리 교회는 이제 막 주변이 시끄러워져야 잘 되는 교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도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도 시끄럽게 만들고 지구 전체가 바글바글 끓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만히 이렇게 담아놓고 가만히 두면 여기 있는 사람도 안 움직입니다. 뭔가 충돌을 주고 충격을 줘야 그 사람들이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안일과 태만과 평안함 속에 지금 안주해서 삽니다. 주의 종들까지도 가능하면 모험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모험을 안 하려고. 그래서 새로운 것이 좋은 거 알고 이것이 새로운 진리, 새로운 복음, 새로운 역사다. 그래도 좋다고만 하지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환경과 생활이 그 사람을 그 역사 속에 몰아넣는단 말이에요. 몰아넣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뭘 채워야 돼요? 기도의 부족한 분량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부족한 분량을 채우시죠. 그래서 지금 매주 이렇게 기도 명령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힘드신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 명령 받았다는 것을 대단한 기쁨과 소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 복음에 큰 몫을 내가 한 몫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밤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고 결국은 피곤하지도 않고 결말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자기 자신과 가정에 축복이 오게 돼 있어. 다섯 번째. 삼대 기적을 이루기 위해 일치한 마음을 받은 교회. 이 기도를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 안에 계신 분이라면 이 기도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 2, 3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 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1번으로 안 올라오고 5번이에요. 제일 우선이라고. 제일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2순위가 복음. 3순위가 사람 살리는 것. 그 일을 위해서 기도 분량을 채우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3대 기적을 이루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마음이 일치한 마음이다. 그럼 사단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 이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런 거고,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 성도의 마음이 일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일치해지면 결국 이 일을 이루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끼리 마음이 일치하지 않도록 간교를 쓴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간교에 여러분이 빠지지 말아라.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안 좋게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은 당장 아니라도 반드시 보응이 따르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묻게 돼 있다. 복음에서 탈락하지는 않을지언정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 대가를. 왜? 행위대로 갚는다고 그랬어. 사단이 노리는 그런 속임수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성도들끼리 마음 상하는 일을 전파하고 이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치한 마음을 분열시키는 이는 사단의 괴계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이 그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안 좋은 말을 해도 집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십시다. 이렇게 자꾸 덮고 가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아져야 된다. 안 좋은 걸 덜 쓰셔내고 그걸 막 노출시키고 그걸 전파하는 그런 악역을 맡는 사람이 이 교회는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너무 잘 아는 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은 난 하나님 한 분뿐이지 두려운 게 없는 사람. 왜요? 겪어보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사람. 하나님이 두렵고. 네, 그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한번 엎어버리면 그냥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싸우는 그런 화려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보았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물질을 눈물로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이 하나님이 한 번 뒤집어 놓으니까 하나도 남지 않고 잿밭이 되는 걸 저는 보았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오늘 일치한 마음을 받되 무슨 안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이분의 뜻, 복음, 사람 살리는 역사, 그걸 위해서 기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일치한 마음을 바라고 3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믿음을 가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못 이룰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된다고 믿어.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지난날 많은 교회를 세워본 사람이에요. 주의 종 한 사람이 기준을 똑바로 잡고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더라. 그런데 성도가 암만 있고 교회가 재정이 암만 탄탄해도 주의 종 한 사람, 주의 종, 그 교회 주의 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무너지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3대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부르짖는 제단은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부르짖으면 표적과 증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읽으세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길이 있을 것이요 이곳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교회가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 다른 목적이라고 하면 그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거니와 이룬다 하여도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저는 오늘 오후 내내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근본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도 되고 사람을 살리게도 되고 또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무엇도 이루어내게 되고 3대 기적도 이루어내게 되고 우리들의 개인 가정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좋은 일들도 또 함께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 우리들도 기도하는 가정에 우한, 질고, 시험, 환난, 사고 없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문 일천곤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주신 말씀 일치한 마음을 넣어주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별의별 마음 다 있습니다. 완악하고 굳은 마음, 강팍하고 간사한 마음, 이중적인 마음, 별의별 마음이 다 있지만 이걸 다 몰아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일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며 기도 분량을 채우며 3대 기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강권 역사 있는 교회가 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인정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존재하게 하여 주세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